신경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이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30장 18절로 시작하는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반대되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편법과 자신의 방법을 쫓아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것은요, 이제 그들의 삶이 반대로 변환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반대로 변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28절부터 33절까지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신지를 차례대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던 원수마저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8절을 보면요, 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고요,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버렸던, 자신보다 다른 것을 우선했던 유다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은 다음에 마지못해서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19절에 가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9절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18절에 기다리시던 하나님이요 19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있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사람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으로 회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회복의 두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유다에게는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넘어가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유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했던 은혜가 이 은혜였습니다. 유다에게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워지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판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요, 더 많은 병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자 22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잘못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먼저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앞으로 잘못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자기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황폐했던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가축이 먹을 풍성한 목초지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길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본문에는요, 풍성함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요,
땅에서 곡식이 나고 가축들이 넓은 초장에서 먹습니다. 황폐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아멘. 네, 이 26절 말씀이요,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유다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었겠지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생긴 상처죠.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처를 네가 스스로 만든 상처이니 너 혼자 치유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처를 싸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죄로 인해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23절부터 이어지는 풍성함의 모습은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상처 입었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다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상처도 싸매시고 삶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위협하던 그 아수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본문의 시선이 유다의 밖으로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협하던 원수를 향하여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앞에서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던 원수를 향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유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강한 아수르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강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목소리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백성이요 노래하는 백성이 됩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결국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그 시선에서 벗어나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보다 강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셨으며 돌아온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마지막엔 친히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결국 오늘 본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다른 것을 의지했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상처를 스스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앗수르가 있든지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애국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싸매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시며 황폐한 곳에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앗수르와 같이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도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여 기도할 것은 23일 진행되는 우리 전수정 박이삭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와 25일 출국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